두 주 반 한국에 다녀왔지만 참 시간이 되게 길게 이번에는 느껴진 것 같아요. 뭐 밖에도 지냈지만 두 주 반이 왜 이렇게 긴가 여러분 보고 싶어서 애썼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우리 둘째 딸 예달미의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자녀를 혼인을 앞두고 마음 한편에는 그 아이들의 예식과 그 삶의 문제까지 가볍게 여겨지지가 않더군요. 이제 어느덧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이제 혼인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모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가족 모두 참 편안함 중에 불평과 원망 또는 혼란스러움이 없이 모든 절차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례로 예식 당일날, 결혼식 당일날 그 전날 이틀 전부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 이틀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더군요. 근데 그날도 아침 9시 이후부터 비가 온다고 오후 1시나 2시, 3시까지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날처럼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날 아침에 참 흐리고 요즘 황사가 아주 심하죠. 황사로 아주 뿌연데 참 숨쉬기도 힘든 그러한 일기였습니다. 아침 예식 장소로 가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큰일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마음이 무겁고 참 힘들었어요. 마치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러한 책임감이 들 정도로 그러한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예식장에 갔습니다. 예식장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빗방울이 굵어지고 분위기도 어수선해지고 야외 예식이었는데 참 난감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비가 오는 와중에도 감사하게 아이들이 참 차분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한 30분 정도 예식을 늦춰보자 얘기했더니 또 그렇게 했는데 온 손님들도 잘 제 안에 따라주고 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고 놀랍게 12시가 되니까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면서 황사가 싹 몰아갔는데 얼마나 맑은 날씨가 되는지 그리고 해가 나면서 그 가운데 예식을 잘 치렀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 기적 같다고 하면서 은혜롭게 예식을 치렀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식을 통해서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염려들, 근심과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속에서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5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 6번이나 반복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죠.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고정된 신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면 각종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는 생각이에요. 사람들마다 삶은 고되니까 염려하는 거 당연해. 고통스럽고 걱정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염려와 근심 없는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대로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르는 순간까지 여러분 각종 고난과 염려거리가 가득하지요. 많은 신앙인들도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신앙적으로 그것을 승화시켜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이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죠. 염려하고 근심 속에서 그러면서 또 어떠합니까? 좌절하지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 저는 다분히 불신앙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는 잘못된 것이다. 신앙인이 품지 말아야 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말이에요. 메림나는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이런 가벼운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메림나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집착을 하여서 다른 무엇도 할 수 없이 다른 삶의 것들과 혼란스러워서 거기서 갈등하면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앞장의 앞부분에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을 위해서 밝은 눈을 갖자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밝은 눈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주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식구들의 장점, 가족 구성원들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 속에서 보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밝은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보았나요?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한번 아마 발견했겠지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 그 속에 눈을 밝게 떠서 영적으로 밝게 떠서 그들의 장점과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 발견한 보물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밝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찾았다면 계속해서 찾아보십시오.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열정을 품고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삶에서 보물을 얻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밝은 영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밝은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염려하는 삶입니다. 염려할 때, 근심에 빠질 때, 우리가 아무리 밝게 뜨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좀 잘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근심과 고민에 빠졌기 때문에, 내 안이 혼란스러운데 무엇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영의 눈이 어둡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관점만 보이게 되고요.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 비난의 요소들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는 사람들과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게 되고요. 염려라는 이 메림나라는 말대로 두 마음을 갖게 되고 믿음은 파괴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매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주님께서 염려에 사로잡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향한 남다른 열정으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어때요? 평소와 다르게 자신을 돕지 않지요. 주님 곁에 앉아서 넋 놓고 그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평을 쏟아내요. 나 혼자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그를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십시오. 예수님께 짜증을 냅니다. 불평과 짜증으로 흥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음식을 준비할 때는 얼마나 만족했겠어요.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히니 예수님께 대놓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염려의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요. 은혜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원망으로 폭발한 마르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당황스러워서 주님은 말씀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고 짜증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거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몇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진수성찬 차릴 필요 없다. 그냥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합니다. 많은 것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열정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염려와 시험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몇 가지 아니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염려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맞춰서 막혀서 빠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십니다. 가시밭에 뿌리는 씨앗은 처음에 잘 자랍니다. 신앙인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혜 받은 후에는 잘 성장합니다. 뜨거움이 자랍니다. 열정이 솟습니다. 하지만 각종 염려가 들어올 때에 눈이 어두워질 때, 영의 눈이 어두워질 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요. 열매 맺는 삶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아닙니까? 내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한 그런 헌신 아닙니까? 주님의 주의 영광을 위함이고 주의 나라의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이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마음의 염려가 되고 신앙의 시험이 들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였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였던 그 요인들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의 원인을 극복하라. 오늘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그 이유를 그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생명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는 여러분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여긴다고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염려는 단순하고 가벼운 일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영혼이 그의 영혼과 그 주변 사람들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인생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러한 것이지요. 얼마나 우리 여러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더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바싹 쓰고 염려하면서 그것을 챙기고 그리고 잘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어떻던가요? 자신의 몸과 마음은, 그 생명은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지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무엇을 찾습니까? 병원을 찾겠지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무엇을 찾던가요? 술이나 담배나 심지어 마약을 찾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갑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뉴스를 보는데 거의 매일 이제 뉴스를 한 번씩 보았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입니다. 심지어 일반인들의 마약 문제예요. 거의 뉴스마다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약을 했니 어쩌니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흔하게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그러니 성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번에 영국에 다시 오면서 짐을 이런저런 싸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준비해 주신 묵가루를 쌌어요. 그걸 싸시면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혹시 그 마약처럼 걸리는 거 아니냐? 저희 어머님도 마약에 대해서 아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뉴스가 나오는지 아흔이 다 되신 노인이 마약을 걱정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고된 삶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이요, 담배요, 마약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병들게 하고 죽이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만은 결국 자신의 몸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잃게 하는 이런 모순된 삶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친 염려와 걱정,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상하게 하고 생명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질문하십니다.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주님은 근심과 염려로 자신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인생들에게 만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라 교훈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각종 짐승과 들짐승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생명체들을 이처럼 살게끔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정처없이 날아다니는 새들조차도 씨를 모으지 않고 창고에 저장할 줄도 모르지만 먹이시지 않느냐? 여러분, 날마다 새들을 먹이고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귀한 너희들일까 보느냐?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먹이지 않겠느냐? 질문하십니다. 들에 피어오른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고 찬란한데 이것 또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반문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삶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얻는 비결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강하게 집착하면서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작은 것조차도 애착을 가지고 참 피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자유하라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반복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한 규빗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그것이 염려도 우리의 삶의 길이를 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생명을 자르고 줄이고 파괴하고 병들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는 삶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염려라는 덫으로 성도들을 올가맵니다. 이 덫에 걸리면 어떻던가요? 끊임없이 넘어지죠. 시험에 듭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자라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많은 염려 가운데 짓눌려서 불평과 불만만 쏟아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올가매는 이 염려의 덫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 믿음이 자라겠지, 언젠가는 내 모든 염려들이 사라지겠지, 여러분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 기대감으로는 부족하고요, 그것 기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염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문제라고 여겨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염려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혼자 그 염려, 근심, 걱정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생명을 위해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염려에 휩싸이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작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염려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여기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면 되죠. 그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혹 성도들 중에는 믿음을 구원의 문제로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과 삶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세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구원을 향하지만 현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확장되어져야 되고요, 나타내야 되고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역사하실까요? 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 믿음이라면 내버려 두시겠죠? 나중에 구원하면 끝이니까. 그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야 하고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거짓인 것이지요. 삶의 환경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합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겨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럼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주님을 믿으라고 하셨지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더 나은 새보다 더 나은 믿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새보다 나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십니다. 들의 백합과 들풀들도 솔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고 귀하게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거지요. 들의 백합과 들풀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어라 하십니다. 의식 중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삶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화창한 봄날입니다. 그제 저녁에 와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날씨 얼마나 좋은지, 이런 날은 나도 나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앉아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화창한 봄날, 여러분 공원과 시외로 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나가서 염려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새를 보고 꽃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저 새보다 나은 믿음을 갖겠노라. 이 꽃보다 더 나은 믿음, 큰 믿음 가져야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이 삶을 중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믿음 없는 삶, 근심, 염려 속에 있는 삶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이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삶의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삶의 염려거리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저희 모친께서 저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하달미와 예달미는 하나님이 키워주신 애들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살려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쌍둥이의 임신부터 출산, 아기 때 성장 과정,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어머니께서 저희 딸들이 결혼한다 하니까 남다른 감동에 젖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모가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조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임신 7개월 정도 때 그때 이 조산기가 있어서 그때 낳으면 정말 아이들이 살 수 없죠. 그래서 7개월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누워가지고 아기들을 억지로 키웠습니다. 약물로 그냥 계속 키웠어요.
중환자실과 또 출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한 달이 넘도록 한 달 반가량 오고 가면서 버텼죠. 참 저희 사모도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얘진 것 같아요.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미숙아로 9개월쯤 되어서 한 달가량 먼저 태어났습니다. 2kg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두 아이 모두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자랐습니다. 장기와 몸이 아직까지 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인큐베이터에서 이 장기들이 제대로 자라도록 또 이제 한 달간 더 거기서 이제 키워졌어요. 그럼에도 모친이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아기들을 처음 보시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가락 한 마디밖에 되지 않는 이 발바닥이 손가락 한 마디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아이들의 이 발바닥에 이 발가락들은 마치 흔적만 남겨져 있을 정도로 작게 찍혀져 있는 이 발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 아이들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는 있겠느냐라고 계속 반복해서 염려하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아기들을 품에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거친 손으로 아이들을 잡으면 정말 팔과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이런 마음에 아기들을 안질 못했어요.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돌이 될 때까지 거의 매주마다 병원을 오고 가면서 다양한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을 받고 이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요. 저희 어머님이 모든 것을 돌이켜보시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길러주십니다. 하늘의 새와 같이 시간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면서 키워주시는 것이에요.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여러분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라는 저희 모친의 고백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워주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일을 위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과 건지심을 의지하는 믿음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아시는 분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채우시고 키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생수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